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덮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큰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도록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습.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며 놀라운 축복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생명의 주 앞에서 잠든 스데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에는 다르게 해놨죠. 잠들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회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평안히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딸아 승리했다 이 말을 하시고 그 다음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살아있을 때 가족 중에 한 분에게 이 얘기했고 바로 장례식장에서 그 이 얘기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주님을 한번 보는 것인데 꿈에도 소원이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는데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딸아 승리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못 죽어 하면서 마치 시골에서 돼지를 잡을 때 생똥을 싸면서 죽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못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동물들의 모습과 아울러 2차적인 모습의 인간의 모습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마지못해서 우리는 죽음을 임박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는 길이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데려가신다면 그래도 할렐루야 따라가시겠습니까? 뭐 데려가시는데 따라가야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즐겁게 갈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좀 더 아직이 젊은데 벌써부터 저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제 소임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뭔가를 좀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충분히 하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 영광을 돌리는 이 목적의 목표를 성숙정해 볼 때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업이 다릅니다. 다양한 분야 속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삶의 미적인 관점에서 만나는 삶의 현장은 바로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목표를 도달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올라가서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을 너에게 보내노니 거룩한 그 좋은 성령을 함께 모시고 살다가 내가 재림할 때 너희는 나를 신부로서 영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그게 전해주었을 일이지. 객관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뿐이지 그걸 누가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자명한 거구나. 내가 마치 그걸 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지금 앞에 임박한 스데반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빛나고 높은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태양을 이렇게 직시해서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 광선과 함께 여러분의 시력 신경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꾼 적이 한 번 있는데 저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은 분명히 어떤 형체인지 정확히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빛이 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빛이 얼굴이 쫙 나는데 분명히 주님이라는 걸 알겠어요. 왜? 내가 인지를 하는 거니까. 근데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왔어요. 근데 분명히 눈을 뜨고 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오늘 빛이 너무 셌기 때문에 거룩했고 빛났고 태양빛은 견줄 수 없는 빛이었다. 따라서 이 태양은 어디서 왔을까? 아, 주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평을 빛나고 높은 이 땅의 태양빛 같은 모습처럼 그분의 묘사를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하는데 실제적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태양 그 자체, 그 이전의 온전한 빛이었다. 그러나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이 빛은 사라져버릴 수 있는 빛이구나. 지구라는 행성이 없어진다면 빛이, 그죠? 태양이 없어진다면 그 은하각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일하게 빛나는 빛은 주님 빛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그 보좌 옆에 주님께서 우편에 앉으셨다가 바로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이 모습의 모습을 이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절망과 낙심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신이 목도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사실 여기에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차적인 대상이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가 달라집니다. 1차적인 문제는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나 2차적인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그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내가 그 시대에 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의 기록 방법에 보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forefather라고 말했어요. 선조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가 여기는 너와 너 자손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바로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보았냐 보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왜요?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는다고 너는 얘기했다. 누굽니까? 토마스. 네, 도마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만져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손 여기 넣고 옆구리에 넣어봐. 더 이상 넣어볼 필요가 없죠. 왜? 앞에 직접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느냐? 만져보고 믿느냐? 오감각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1차 학문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바로 영적인 세계, 특별한 은총 속에 들어가는 것은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때로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의 시스템으로 온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마음이 너에게 믿어지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였느냐는 걸 묻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말씀이 문자에 불과한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인데 그것이 살아 역사에서 내 마음을 들어와서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한 얘기가 벌써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읽는데 왜 읽습니까? 고전입니까? 성경은 고전을 넘어선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전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스데반 집사가 단지 그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 내가 이제 마지막에 임박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분이 내 영혼을 위해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왕자에 계신 분이 일어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모습이라 한다면
지금의 우리들의 심지 행전이고 지구촌의 행전이고 목자들의 행전이고 움직이는 교회들의 행전이 된다면 엄청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우리 앞에는 그게 안 보일 뿐이죠. 그러면 왜 스데반 집사에게는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안 보여줘요? 우리도 좀 보여주면 좋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합니다. 물론 보여주시면 더 좋겠지요. 때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 저는 이번에 대만에 갔을 때 느낀 게 있어요. 대만이 10년 전인가 확 쓸어버렸다고 그래요. 지진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핥힌다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손이 자연을 핥힌다는 말을 쓸 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대만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양쪽 산을 바라보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었대요. 그때 이 지금도 흔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치 포크레인으로 딱 그러면 포크레인에 이빨 자국 있잖아요. 발톱 쫙 그은 것처럼 산 자체가 이렇게 쫙 핥힌 자국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으로 핥혔다는 말이 이런 말 쓰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연 만물과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아요. 자연 만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비극적인 거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때 다 죽었다. 엄청난 인원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그게 느껴보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개념은 바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부분을 드리는 걸 신앙생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생활신앙인으로 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내 삶의 역사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 중에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같은 경우는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일을 찾아서 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단지 전부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그래서 하루 중에서 일주일 중에서 하루가 되고 하루 중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아니면 3-4시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이런 시기에 딱 드리면 나 땡이야 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나 일수두장 찍었어 라는 개념으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의 모습은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는 사도니까 제자들은 그렇으니까 왜 그들은 특별하게 선별된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도였고 제자였지만 그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을 때 또 올라온 역사가 있었던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스데반 집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전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과도 동일하게. 따라서 성경에 요엘이 말한 대로 남녀 종들에게 물같이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남녀 종들이에요. 남녀 노소의 모든 자들에게 부어졌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사만이 아니라, 그렇죠?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도 가능하고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가능하고 청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집사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평신도였고 집사님이었고 이제 권사님이었고 안수집사님이었고 때로는 장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는 빛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다는 겁니다.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표현을 쓰게 되거니와 진짜 거울은 비춰 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스데반이 집사가 봤을 때 그의 비추는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이었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그 정도가 됐으면 이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기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쫙 오는데 분명히 보긴 보는데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예요. 그 거룩함 앞에서 제가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에게는 주님께서 검을 하나 주셨어요. 그 목사 같은 계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딱 주셔서 제가 받고 깼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복지 사역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은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70%는 복지 사역을 합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그냥 30%의 복음 전파는 이 가운데서 스테반과 빌립이 대표 주자로 나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록하지 않아도 이 두 사람과 같이 그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복지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복지는 복음을 더 복음답게 만드는 것이 복지이고 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지와 복음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그 집사님들이 복음을 아름답게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도 쭉 이 얘기하는데 그 핵심 멤버가 이겁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도 지키지 않았다. 천사가 준, 모세가 사실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셨을 거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것이고 모세는 받아서 전합니다. 천사가 전해줬다는 것은 모세가 전해줬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내 뒤에 올 건데 그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의 말을 너희는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니 구약에 나는 하나의 타이폴로지 모형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진짜 나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내 모습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줬다는 말은 다시 모세가 전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모세를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세를 들어서 제자들을 공격하고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그들은 모세를 존중했고 천사를 존중했습니까? 아니에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니까 당연히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는요? 사실 모세 그 당시에 모세 앞에 열심히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모세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모세도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모세가 아름답게 얘기하면서 그 모세를 기점으로 모세를 이름을 해서 율법으로 복음을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이었다. 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제한적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선민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드러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모세 율법이라든지 그 모습은 다 무서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돌로 칠 자가 있겠느냐고 묻는 건데 현장에 잡혀온 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라보고 돌을 던졌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핵심을 짚어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로 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돌을 치는 건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를 반대한다고 또 하니까 돌로 치라. 전제 조건이 있다.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이 여인은 들켰고 잡혔을 뿐이지 잡히지 않고 들키지 않는 너희들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땅에 쓰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까?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적나라한 삶을 보게 됐을 때 감히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그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은 아닐까? 왜 이런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걸리면 재수없게 왜 나만 걸렸어? 라고 표현하면서 간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일 거라는 사실이죠. 기독인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전히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빛을 따라 천국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앞을 물이 생깁니다. 죽음이란 장애물이 생기는데 이 죽음이란 장애물까지도 넘어가 버리는데 부담 없이 넘어가 버려요. 자기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합니까? My Lord,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Receive my spirit 해가지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강청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우리가 누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성경은 반드시 연상기법을 써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벨을 향해 돌을 던지는 가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이 똑같이 연상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의인 아벨을 누가 돌을 던져 죽였느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누가 돌을 던졌냐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을 때 우리는 아벨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벨은 어떤 모습으로 죽었을까? 아마 이 성경과 이 성경을 매칭시키면 아벨은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스데반 집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과 이 모습을 딱 띄워놓고 보면 아벨은 죽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형님이 나를 돌로 치다 할때 그 죽는 순간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형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형을 용서해 주. 저 욕망과 야망에 불타서 하나님께서 제사받지 않았다고 열받아서 막 씩씩거리면서 죽이는 나의 모습. 하나님 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이 연상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 하는 말은 또 누구가 연상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는 돌보다 더 강한 못으로 받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 면류관으로 때려 모욕을 하고 그러면 십자가에 그 뜨거운 때 앞에서 얼마나 힘든지 피가 흘러내렸을 때 목마르다 라고 하면서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은 저들의 죄 알지 못해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내 갈 길로 가거니와 저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이 죽음은 우리가 봤을 때 와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훅 하고 감싸고 가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도 굉장히 육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주님 자체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는 아플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겨낸 거죠. 제가 오늘 태어났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저렇게 고맙습니다. 나와줘서 인사했더니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너를 낳았어. 일주일 동안 고생했대요. 안 나오니까 힘을 써도 안 나오니까 이건 힘들게 바로바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아서요. 그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사실 사랑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 어머니들은 그걸 통해서 많이 자식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죽음조차도 커버하고 넘어서 버리는 모습. 스데반 집사가 지금 죽음에 있고 돌 맞아 피 터지고 아프고 얼마나 쓰라릴게요. 그럼에도 돌무더기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생명이 끊어지면서도 그 아름다운 빛을 바라보고 사실 돌멩이를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고 저 인간들 하면 싹 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보내어서 저들을 쓸어버릴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죽는 줄 아니?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을 이겨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진정한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 핵심 주체 우리에게 보내주신 빛 가운데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말만 들었는데 직접 내가 목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를 갈고 부드득 합니다. 여기서 영어적 표현을 하게 되면 yelling이란 말 써요. 막 고함 치는 걸 yelling이라고 하는데
그 옐링이 와요? 어디에? 목소리 끝에. 타버보다 모이스 해가지고 목소리의 끝부분에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고음으로 막 죽기 살기로 막 지르는 겁니다.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이 스테반 집사의 이 아름다운 천국을 보며 은혜 받고 어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좋은 이 모습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던 어둠의 빛 가운데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안타깝고 교제없는 모습이에요. 사실 스테반 집사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10분 쓰임받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김남준 목사가 그때 얘기했을 때 불꽃처럼 타올라다가 죽는 그 모습이 스테반 집사의 모습과 같다. 왜? 불꽃은 화려하고 멋있고 다 달리잖아요. 산화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아깝지 않게 가는 스테반 집사의 모습은 성도의 기독인의 아름다운 죽음의 한 표상이구나. 이렇게 죽지 못한다 할 때 일반적으로 죽음을 죽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타나서 따라 승리했다. 주께서 탁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중 앞에서 편안하게 가는 모습. 때는 주름살도 펴질 정도로 주름살도 펴지게 보인다고 하는 제 친구의 말을 고백을 들으면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봤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그래요. 주름살까지도 펴 보이는 건 좀 보였다라고 했어요. 너무 멋있는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호련히 당당하게 담대하게 도무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모습은 너무 멋있는 기독인의 표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신 주 앞에서 잠든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사실 날씨가 덥고 무더위하고 막 40도에 불 너무 뜨겁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 더 심하다고 말해요. 에어컨이 필요 없는 세대가 유럽이었는데 지금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세대가 유럽이고 지금 그건 에어컨 달 수도 없는 건축 구조상 벽에 뭣도 막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해요.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온난화 환경이 막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불 맛을 느끼는데 지옥 아닌 지옥을 느끼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그럼 지옥은 얼마나 뜨겁다는 걸 얘기할까? 를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잔혹하구나, 참으로 무섭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지옥 같지 않지만 불볕더위도 지옥 같은 모습을 느껴지다면 이것마저도 이겨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갖고 가는 것은 탁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이도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죽일 때 그때 당시에 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가 있으면 그 권위자 앞에 내 옷을 던져 놓아요. 그러면 내가 한 모든 행위는 이 권위자가 책임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멩이 트는 모든 사람들 다 우통을 벗어버리고 우통을 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우통을 벗고서 한 젊은 청년에게 옷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탁월하게 있는 열심히 특심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랍비였습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그 사람 앞에 옷을 던져놓고 사람들이 돌멩이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 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오면 그 고통 속에서도 사실 고통, 아픈데 막 그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돌멩이 하나 터졌어요. 피가 툭툭 터지고 아픔이 막 육체적으로 오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얼굴이 뭐예요? 뭐라 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대 맞을 때마다, 만들 때마다 뭐 할까요? 하나님, 이 던진 이 사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의인을 향해 돌멩이를 던진 저들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젊은 사울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사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한 단계 더 붙입니다. 만약 사울을 얻지 못했다면 전 유럽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 한 사람이 전 유럽을 복음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초연히
이 성경을 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시대는 당연히 그 시대지만 이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이미 지나갔어요.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보여주고 있고, 과감하게 자기 생명을 초기같이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한 삶을 위해서 기독인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복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희생이고 참는 것이면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가는 거야 라는 것을 비로소 사울이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마땅히 여겼다. 이단자의 괴수의 대리자인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 노상을 가다가 호련히 빛 가운데 입마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누구십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보였던 그 아름다운 빛이 사울에게 비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교차점이 영상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느꼈던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걸 느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파고드는데 성령이 양날선 감이 사울의 마음을 파고드는데 흉부, 회부 다 사고 구조까지 겹겹이 칼이 들어가서 고통을 주면서 회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아름다운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 이 위대한 사건을 스데반 집사가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잠들기 전에 용서의 기법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한 사람은 얻었고, 이 한 사람은 유럽을 얻었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전파되어서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행복한 이 현장에, 이 아름다운 현장에 스데반 집사가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살아 역동하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고, 아니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은 아름답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스데반 집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지구촌 교회와 심지와 함께 목자들끼와 움직이는 각 교회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의 예식과 그 예식을 통해서 지정된 게 종교의식이에요. 제사의식과 종교의식은 같은 거예요. 이 종교의식이라는 기본 틀 위에 그걸 갖춰야지만 예배의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 위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바라봤던 아름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의 교회가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일, 주부에 있는 대로 죽기 전에 한 일, 용서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했다. 근데 그를 통해서 유럽이 구원받았고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땅끝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에서 시작한 기준은 로마까지였어요. 그런데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때려 죽였던 죄값을 가지고 자기는 돌멩이로 쳐라 죽여라고 말했지만 그 돌멩이 위에다 자기 목을 올려놓고 목이 땡강 잘라지는 순간 로마 그렇게 죽어가는 알면서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통해서 또 전 세계에도 복음이 쫙 전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다. 왜 나왔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당시 세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통하요.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오늘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직 미달한 것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스데반이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 받고 마지막 여러분의 생애 끝나는 순간까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예,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논문을 보니까 그 논문을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숫자가 아니라 숫자 양적인 개념이야 질적인 개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30배, 60배, 100배 그 내용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스테반 집사의 이 아름다운 영광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스데반의 이 죽음 앞에서 위대한 한 가지 일, 용서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기도해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아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